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같이 찬양 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어제 말씀과 좀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을 겪고 나서 굉장히 낙심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원래 하던 어부일로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제 너가 좀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18절 다시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젊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신체적으로
젊은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이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더 깊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많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예. 유대인들은 이제 밖에 외부 활동을 할 때 자유롭게 하려고 겉옷을 이렇게 걸쳐서 띠를 띠어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 자기가 하고 싶은 계획들,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살았던 삶이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주님 곁에 함께 하고 있지만 자기의 원하는 것이 더 컸고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았던 삶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계획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주님 덩달아 영광 받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에 미성숙할 때의 삶은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나의 계획들이 많은 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은 하지만 내 속에 그래도 내가 원하는 이대로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이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원하는 것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주님 뜻도 이루어지지만 나는 이렇게 되는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죠. 또 화가 나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예수님 3번 부인한다고 하고, 죽기 싫었던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될 베드로가 야 이제 다 싫다, 그냥 다 귀찮다, 그냥 예전처럼 어분하면 살아야겠다. 이게 젊었을 때 행동,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삶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진짜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그동안 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한 건 알고 있다. 네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네가 원하는 삶을 더 많이 살았던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이다. 나의 진정한 사도로, 나를 따르는 정말 성숙한 제자로 내가 너를 계속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베드로의 죽음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데 팔을 벌려서 죽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기 싫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삶으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가장 사모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남들의 필요를 때문에 나는 가고 싶지 않고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영혼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가장 좋은 삶입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와서요, 이렇게 섬겨주면 좋겠고, 당신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봉사해주면 좋겠고 이렇게 헌신해주면 좋겠다 할 때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나는 쉬고 싶고 나는 편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원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성숙한 삶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늙어서, 이게 늙어서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가는 좀 더 성숙한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더 깊어지면, 그래서 교회가 더욱 더 성숙한 신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점점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마음과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더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전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자신의 삶과 죽음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거나 죽지 않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신대원을 막 입학했을 때 그때 이런 마음을 알았어요. 제가 왜 그때 자퇴를 하고 목회 길을 갈지 않으려고 했냐면 딱 보이는 거예요. 목사의 삶은 나중에 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어떻습니까? 화내고 싶을 때 화내지도 못하죠. 내가 싫어도 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은혜를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딱 지나고 이렇게 목사로서의 삶을 가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주님의 이 베드로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 뜻대로 살았던 삶보다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이가 들고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 게 훨씬 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가르쳐야 되는 곳에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삶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삼아야 될 삶은 그거예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주님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죽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 보시면 골고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못이 박혀야 되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버림받고 조롱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로마서 12장 1절이 떠오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 되라는 거죠.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든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와 같아. 그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끌려오고 죽습니다. 다
태워지고 드려지는 거죠. 예. 너희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죽으면 죽는 자리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채워가고, 그런 삶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으나 우리는 죄가 많은데, 주님, 내가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가 제물이 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우리가 억울할 수 있어요. 정말 내 삶을 빼앗겨 버린 것 같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제물이 되는 삶이 너무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죄성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 내 죄성이 다 죽어지는 게 제물이 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죄로 충만한 나, 욕망으로 가득한 나,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지 않으셨고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살아가겠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죄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냥 그 쉽게 말하면 꼬라지대로, 예, 아주 그 못된 나의 그 죄로 충만한 꼬라지대로 그냥, 그런 세상은 지금 그런 게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자율성, 그냥 마음껏 너의 삶을 누려라라고. 예. 근데 그러면 남은 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진짜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으면 정말 죄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거다. 예. 근데 주님이 일부러 우리를 산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제물 돼 가지고 끌려가는 것 같으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으나,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남는 게 뭐냐? 그걸 보니까 점점 그래도 죄로 물들지 않는 삶.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도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고 하니까, 주일날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니까 그래도 절제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내가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나와야 되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가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살아가 봤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 옛날처럼 화내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거룩한 산 제물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베드로는 거룩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필요한 거 다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다라고만 말씀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면 그렇게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된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묶어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 같지만 그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세팅해 가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고, 다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이끌려 간다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베드로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행복이라는 찬양. 거기 보면은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예. 화려하지 않으나 주 뜻대로 사는 것. 우리 삶이 내 원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행복이다.
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으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음이 영광이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삶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지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의 그 마지막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거룩한 산 제물처럼 나의 뜻은 하나도 없고 다 주님 뜻대로 사라지고 죽어져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것 많은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고 그런 나의 삶에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지만 주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삶을 성숙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이 모든 삶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나를 통하여서도 다른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으로 인도해 가는 때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삶의 고단함 속에 주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